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강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 배우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주님이 비유하신 것 중에서 이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삭에 충실한 곡식까지는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곡식을 거둘러 오기 때문에. 경작하는 목적은 싹이 아니에요. 이삭도 아니라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성장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걸 주님이 설명하신 것이에요. 근데 싹이 나오기 전에 전 단계가 뭐예요? 땅 속에 이제 심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아주 간단해요. 예수만 영접하면은 땅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땅 속에 심겨진 씨앗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탄생은 하지 않았어도 잉태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된 사람들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요. 왜냐하면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는 게 바로 요 구원이에요. 왜?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그 나라하고는 아직 상관이 없어요. 일단 이거는 태어나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은 요 다음 단계에 대해서 다 몰라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몰라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해를 못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 몸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영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혼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만이 육체를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을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과정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땅 속에 묻혀있는 씨앗에 불과해요.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으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은 예수님만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은혜로 다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인류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에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어. 너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너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어. 그래서 너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이제 잉태된 다음에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탄생하는 건, 갓난아기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요? 자기가 놀러 갈 게 없으니까는. 그냥 뱃속에서 그냥 있다가 엄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주 굉장히 쉬운 과정이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예수만 영접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이런 관념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땅에서 마음껏 내 꿈을 펼치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지, 요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사춘기가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예수만 믿고 구원 영생 얻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줄만 알았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내가 첫 열매가 돼서 휴거가 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구나. 이거 본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이 신앙까지 왔어요. 다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자기 때 주님이 오시길 기대했단 말이에요. 이거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삭이 돼가지고 지금 가진통이 일어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진진통이 일어났어요. 그럼 소망이 뭐예요? 아기 나오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면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빨리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나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끝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졌다면 벌써 장성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치원 애들이 나는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초등학생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생도 그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학교, 청년은 돼야지. 야, 나 이제 결혼해가지고 좋은 각시 만나고 또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고 애기를 잘 양육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장성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가 되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 위에는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이게 주님이 재림의 필요성이에요. 근데 일반 크리스찬들은 이런 나라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아요. 재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봬요, 이러고 사니까는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시대,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때는요, 자기 때에 주님이 다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오시니까 뭐예요?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나온 거예요. 야, 주님은 오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준비하는 방법을 또 몰라요. 왜? 회개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조건이 있죠. 아니, 내가 초등학교 갔다고 다 서울대 가냐고요? 전혀 아니죠. 중학교 들어갔다고 서울대 가냐고요? 또 고등학교 갔다고 서울대 가냐고요?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실력을 갖추고, 중학교 때 실력을 갖추고, 고등학교 실력을 갖춰야 이제 대입학력고사를 통해서 이제 서울대를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첫 열매가 돼서 휴거된다는 건 그만큼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를 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이게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지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신 목적이 이걸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영혼 몸의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혼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는 목적이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죠.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사람에게 요구한 것이에요. 너희가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 근데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려준 거예요.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너희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너희는 복받고 천국에 갈 수도 없어. 예수 기다려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을 또 우리에게 요구하면 뭐예요? 우리 또 못 지키죠. 옛 언약도 못 지켰는데, 아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며 전체를 어겼는데 어떻게 613가지의 이 율법을 매일 지킬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근데 이걸 아직 깨닫기 전까지는 거듭났기 때문에,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이 저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나 스스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 깨달음을 얻어요. 야,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완전한 법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여기까지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참 착하다. 너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너무 잘하고 있다.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 행위로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저 혈기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음란과 혈기를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나와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너는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야. 이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왜요? 내가 아무리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래도 내 혈기 내는 옛사람, 내가 이 간음하는 옛사람, 음란한 옛사람은 버릴 수가 없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제 15년 전에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너 못 버리는 죄. 그거 가지고 내 얼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죄와 관계를 맺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죄하고 상관이 없는 그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죄가 여러분을 지배를 못해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주관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죄가 주관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워서 배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되네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 걸렸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40년을 채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이걸 빨리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듭남의 역사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어찌하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금방 오라가 와요. 하나님 안 되네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제 주님께 가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주는 복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4절이 그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구나.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뭐예요? 반응하지 않아요.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잖아요. 왜?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난 열심히 항상 기뻐할게요. 이게 반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반응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죽는 거예요. 난 안 되는군요, 하나님. 그럴 때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이 달려주셨구나. 이게 그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이 복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천년왕국 약속이에요.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지만 유대 백성에게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여러분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거듭나면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거든요. 근데 이 관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지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 요 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약속을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것까지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싹이요. 이거 거듭난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준에서 또 끝나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이삭이요. 이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에 불과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게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까지 받아야지 영혼,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주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거듭나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요 마음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요걸 무너뜨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제가 이게 무너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이런 말씀들 알려주시고 또 이제 산상수훈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들 16가지 그거 버리는 거 알려주셔서 열심히 이거 버리려고 그러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을 받아야 돼. 그럼 네 마음 내게 줄래?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아무리 내가 경작해 해서 옥토로 만들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제 마음을 할례시켜 버리시고 주님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내 마음 때문에 절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너무나 심한 환난을 통해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살 소망.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까지.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진짜 내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이 진리를 안 열어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모르는 게 왜냐면 그들은 지금 거듭나 봤자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수준밖에 안 돼요. 거기서 만나 먹어요. 천사들의 양식이라 그래요. 만나가.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먹고 사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 제일 편한 사람은 누구예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게 거듭남의 예표거든요. 거듭나야 태어났으니까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요단을 건너가니까 젖과 꿀을 먹어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이에요. 이건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 새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누구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수준이에요. 이들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리라. 이 아들까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거듭나야 되고 정결한 처녀로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해야지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태어난 애랑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다음에 성장을 해서 정결한 처녀로 그런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죽고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됐을 때 결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몸으로도 하나가 돼야죠. 그래야지 뭐예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들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과정인데 이 과정을 사실 제 주변에 이걸 본 사람을 못 봤어요. 이렇게 여자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단 거듭나고 정결한 처녀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신부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되는 아내가 돼서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아들이 되는 구원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니까 낳자마자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광야로 가서 3년 반 보호를 받는단 말. 이걸 다 마리아로 가르쳐 버렸어요. 왜? 이 사내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갑자기 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야 착각한 거죠. 아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주셨던 복이죠. 이걸 마귀가 뺏어갔기 때문에 이걸 회복해서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잖아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사람, 대학 가기 싫은 사람은 그냥 중학교까지만 맞춰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학 가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단계를 몰라요.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량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그 지식 수준하고 말이 나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아 이분은 참 무식해 아니면 참 유식해 똑똑해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이 점점 성장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더 닮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10% 닮으면 10%의 주님이 나와요.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몇 프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몇 프로 나오기를 원해요? 100%다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100% 빠지면 돼요. 근데 아까워해요. 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있잖아. 내 이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5만 가지 생각이에요. 하루 동안. 하나님 이걸 다 파라 그래. 그러니까 이 싸움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과 100% 하나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건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건 주님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전부가 돼 있어서 주님만 나오는 수준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목사님 저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요. 나 이 고백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몇 프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1%는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 1%를 가지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당신 그럼 몇 프로 사는 것 같아요? 10%는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10%를 가지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00%가 된다면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는 주님만 나와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뭐예요? 거기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로 사는 게 뭐가 좋아요? 아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사는 게 뭐가 좋냔 말이에요.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럼 옥합을 깨야 되잖아. 옥합을 또 아까워해요. 깨는 걸 더 싫어해요. 또 그 안에 있는 향유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데 이건 여러분이 깨지지 않고는 안 나와요. 여러분의 겉사람,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깨뜨리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중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깨뜨린 거예요.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자기를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저희가 이런 훈련 받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기분에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 나를 봐요. 내 감정에 따라, 느낌에 따라서 반응하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니까 뭐예요?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보지를 못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말과 행동을 하고 또한 내가 이 감정이 상하면은 또 아니면 어떤 느낌이 올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런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당연식이었어요. 당신이 나의 기분을 나쁘게 했으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부끄러움을 갖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벌거벗고 다녀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갓난아기는 못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빨개 벗고 나갔어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당연히 부끄럽죠. 근데 많은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널려있죠. 이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갓난아기니까. 갓난아기는 안 부끄러워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건 안 부끄러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이거 부끄러울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매일 염려하고 살아요. 안 부끄러워해요. 불평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매일 어기고 살아요. 안 부끄러워요. 왜? 너무 어리니까. 근데 이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걸 부끄러워해서 지금까지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너희가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 염치가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안 나타나는 게 부끄러워야 돼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지 않는 내가 나올 때 부끄러워야 돼요.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주지 않는 내가 나올 때 부끄러워야 해야 돼요.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할 때 부끄러워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 부끄러워해야 돼요. 근데 딴 데에게는 안 부끄럽잖아요. 그냥 전혀 안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면 몇 쌍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음담패설을 어떤 데 갔더니, 그러니까 모임이 이제 거룩한 모임이에요. 왜? 목사님들 모임이니까. 근데 거기서 음담패설이 나오는 거예요. 난 그게 듣는 것도 나는 부끄러워. 진짜 귀를 씻고 싶을 정도. 근데 그걸 부끄럽지 않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아직 어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요. 이걸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부끄럽게 여긴다면 높은 수준이죠. 제가 최근에 부끄러움을 가진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에 걸리는 사람이 딱 셋이 있어요. 집사람, 저희 어머니, 제 딸이요. 왜? 내가 진짜 그들에게 죽게 하듯 한다면 내 말과 행동이 완전 바뀌죠. 근데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듯 해요. 아내에게 하듯, 딸에게 하듯, 저희 어머니에게 하듯.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말과 행동을 하고, 감정 상하면 기분 나쁜 말과 행동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지각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게 이제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있어도 주님만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나오지 않는 게 부끄러우니까 뭐예요? 가리는 거예요. 이제는 부끄러우니까 옷을 입는 것처럼. 부끄럽지 않을 때는 안 가리죠. 뭐하러? 아니 부끄러움이 없는데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순종을 못해요. 안 부끄러우니까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워져야지, 야 내가 진짜 벌거벗고 있었네 하고 이 말씀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단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있기 위해서는 부끄러움부터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남을 흉을 봐요? 어떤 불만을 내요?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려요? 이게 부끄러워야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부끄러워하는 수준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뭐예요? 아니 오래됐으니까 직분이 높으니까 최고인 줄 알아요. 제가 볼 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많은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네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도다. 이건 주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야, 내가 진짜 공고한 자였구나. 가련한 자였구나. 가난한 자였구나. 눈 멀었구나. 벌거벗었구나.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액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하고 뭐예요?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나 따로 전혀 안 해요. 모든 말씀이 주님이잖아. 그 주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요.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라.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들하고는 죽을 때까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과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구약과 신약에 계시던 구원론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전의 시간 이어서 공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주님과 한 영이 된 것이고, 주님과 한 혼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주님과 한 마음 즉 한 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인 구원 이상이 이제 아비들의 믿음 윗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아기 거치고 아동기 거치고 청소년기 거치고 청년기 거치고 아비들의 그 단계까지 들어오면 이 과정을 다 알잖아요. 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경험이 있더라면, 야, 난 주님과 거듭나서 한 영이 됐고, 성령 세례 받아서 한 혼이 됐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나는 한 몸이 됐어. 이것까지 깨달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거듭남은 알아도, 나는 혼으로는 하나가 안 된 것 같아. 그럼 그걸 구해야죠. 이건 뭐예요?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된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요? 아무리 내 힘으로 주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해서,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안 되겠어요. 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피야.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요때까지야. 그러니까 요때까지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 주님이 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야, 이제 나는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결혼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깨닫고 신학교에 왔더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성령 세례 주세요. 사실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임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모를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성령 세례 주실 때 성령 충만을 같이 주세요. 왜? 오순절 때 그들이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충만이 동시에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한 게 뭐예요? 천의 구원 받은 거예요. 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받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 몸이 전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걸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이게 내주합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령 세례까지만 받으면 이제 이 모든 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를 많은 사람이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만 하면 다 성령 세례 받은 걸로 가르쳐 버렸잖아요. 왜? 오순절 때 방언을 했으니까. 근데 그 방언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신설방언이라 그래요. 영의 기도. 그러니까 방언의 통변 은사만 받은 사람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때 받은 방언은 뭐예요? 외국어 방언이에요. 이걸 인설방언이라 그래요. 외국어 방언. 그러니까 많은 유태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잖아요, 이거를요. 지금 사도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알지?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왜? 외국어 방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이해를 못하니까 방언만 하면 나 성령 세례 받은 줄 알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안 이루어지죠. 왜?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을 때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거듭남은 홍해를 건너는 체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이거는 요단을 건너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거듭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남을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영을 낳았다 그래요. 혼을 낳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영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던 영이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 안에는 주님이 계시죠. 근데 혼과 몸은 여전히 마귀 나라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그래서 혼 안에 임하는 천국을 침노하고 몸 안에 임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냥 거듭난 상태로 그냥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해요. 교회가 흥황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뭐예요? 모른다는 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못 이기는 수준이.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나서 별별 역사가 일어나도 죄 못 이겨요. 염려 하나 못 이겨요. 혈기 하나, 화 하나 못 이겨요. 짜증내는 거 이거 하나 못 이겨요. 비판하는 거 못 이겨요. 못 이기면서도 잘난 척하는 거예요. 왜요? 권능은 나타나니까, 귀신은 쫓으니까, 교회는 흥황하니까. 그러니까 별절이 없는. 근데 사춘기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까지만 받으면 이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 이게 전인 구원이고, 이게 내주합일. 여기까지는 와야지 이제 뭐예요? 완전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까지 가면 주님과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는 거고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윗단계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부 윗단계 아내가 돼서 이제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 아들로 낳아지며 첫열매로 휴거가 되며 이들이 모여 주님과 형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내주아빌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이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했냐면 내 스스로 의가 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의가 되려고 해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에 내가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은혜가 왕노릇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이 모든 구원을 다 선물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7개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죄사함을 없다 구원 영생,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원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아빌의 구원.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거 7개 구원이에요. 이게 다 이뤘다 했을 때 다 공짜로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근데 이 믿음이 때가 있어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거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이 믿음을 안 줘요. 근데 누가 사랑해요?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순종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제가 여기서 선포할 때 여러분이 믿으면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만 가지면 난 벌써 내주아빌이 이루어졌네. 그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어요. 또 시인을 또 마귀가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으로 딱 들으면서 난 그럼 지금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받은 거고 이게 전인 구원 받은 거고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온 거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시인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입으로 시인해야지 이게 실제가 되거든요.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구원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요걸 마귀가 마음으로도 못 믿게 나는 아직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믿게 만들고 입으로 또 시인도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건방지게 또 나 그냥 교만하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만 해야지.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시인해 볼까요? 나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해야죠. 나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원 몸으로 하나가 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원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아빌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실제로 여러분이 믿고 시인했다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해산의 수고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 그래서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약속을. 이게 7년 대환란이거든요. 온 세상에 임하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매일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을 사는 사람들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오기 전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줘요. 자기 생각, 감정, 의지, 느낌
아니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누가 부인을 해요? 자기 감정을 누가 부인을 해요? 자기 기분을 누가 부인하냔 말이에요. 부인하고 않고도 잘 먹고 여지껏 잘 살았는데, 근데 이 믿음까지 오면은 철저히 부인해요. 그래서 오직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가 되기 위한 모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매일 이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주아벨까지 받아야 여러분들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남자아이들이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낳자마자요. 여러분이 휴거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게 여자가 낳은 산의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이걸 다 뭐예요? 예수님으로 다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마리아잖아. 마리아가 예수 낳자마자 아니 광야로 가서 3년 반 있었어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여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진 여자고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보호처로 가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낳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바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이기는 자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여자가 낳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예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고 했기에 예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과연 장차 만국을 다스릴 이 남자아이가 예수님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예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게 이와 같아. 내가 받은 걸 너희도 받는 거야. 이기는 자들에게요. 이들이란 말.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오는 것이란 말.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을 일이잖아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면 왜 에덴 동산에다 사람을 만들어요? 천국에다가 만들어 버리지. 근데 하나님이 이 경작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여러분을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게 뭐예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제 성경을 이해하니까는 아 이건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 시작.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게 이기는 자들의 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산의 아이들까지 된 사람만 휴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 위에 이 여자들,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3년 반 동안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보호를 받고 거기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거반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순교함으로써 이삭 죽기 구원, 떨어진 이삭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들 또한 왕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훈련 잘 받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심을 다 준비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국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이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정결한 처녀로 성장한 것이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결혼하고 몸으로 하나가 되는 아내가 된 것입니다. 아내까지 된 여자가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해산의 수고만 한다면 아들이 되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정숙함으로서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고하는 노력은 그리스도의 믿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산함으로 얻는 구원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얻는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신 후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낳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서 성령 세례 받은 신부와 성령 충만 받은 아내가 된 후에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길 잘 배우셨습니까? 반드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